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새벽부터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기쁨으로 단을 걷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처럼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 하나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늘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가득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인으로 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고민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뭐 사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고민보다는 그냥 내가 뭘 하고 지내고 뭘 먹을까,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님의 그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오늘도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은 마태복음 28장에서 까지 이제 마무리되기까지 어떤 정말 의미와 어떤 그런 중심을 이 십자가로 향하여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보고 알겠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그 삶을 달려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정말 버림받고 스스로 자처한 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길을 어떤 길을 향하여 그러니까 즉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또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결국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아셨습니다. 33년을 사시면서 자신의 이 마지막 때를 또 마지막 과정을 알고 계셨죠. 이제 이 공생애의 3년 가운데 3년 반 정도의 시간 가운데 마지막 이틀을 남겨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주님은 어떤 일이 닥칠지 알고 계셨죠. 물론 우리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가 부인하고 떠나갈 일도, 유다가 자신을 팔아치우는 일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거짓말과 또 이 군중의 어떤 그런 이 분위기에 따라서 거짓 재판을 일삼고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할 일도, 그리고 모진 채찍과 또 가시관을 쓰실 것도 다 아셨던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이 죽일 흉계를 꾸미는 자들의 발걸음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바빠지고 있었어요.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은 이 다가올 이 상황들을 아시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다가올 일을 알고 있다면, 이런 거짓된 일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막고 아니면 피하겠죠. 아마 이것을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당하게 이것을 맞이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과 자신에게 부어주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이 무리와 이런 이 흉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올 일을 알고 있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사실 너무너무 괴로운데,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모의 작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그런 일들을 견딜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평소와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주님은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았고 거기서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베다니를 즐겨 찾으셨죠.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신 이유는 그들의 병을 고치시기 위함이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셨던 거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시고 어려운 또 이런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 거죠. 공생의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병과 영혼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르고 돌아가실 것이지만 원초적인 이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결과와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면 두렵고 떨고 긴장도 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예수님이 마지막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이 기도의 과정도 가지시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누가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잡히시고 죽을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역시 동일하게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죠. 뭔가 대단하다고 유난을 떨거나 뭔가 뭐 이 어려운 일이라고 계속 낙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그냥 묵묵히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마을에 가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식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깊이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죠.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여건과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여건과 환경을 받고 또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세상 종말이 오든 내일 어떤 일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오늘도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니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가 많죠. 걱정 근심이 많고 사명 감당할 용기가 없습니다. 아니,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면 그냥 엄두도 내지 않고 포기해 버립니다. 자녀 문제로 매달려 있다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물질 문제로 발목 잡혀 있다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주님의 이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핑계 대고 또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십 년 지내온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돌아보면 핑계 없는 날이 없어요. 아이들과 자녀들, 손주들 뭔가 앞두고 있고 했으면, 야, 너 왜 이거 안 했냐? 야, 너 이거 지금 숙제도 하고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냐? 어제 말씀처럼 결혼식을 앞두고 등불을 중요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게으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냥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생의 바다에서 매일 파도 치고 있는데 파도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핑계 대는 삶은 아닌지, 이 파도만 지나면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우린 그런 약속들을 해요. 종종 신앙인들, 이제 뭐 신앙을 접하거나 초신자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매달려요.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 초신자들, 그저 이제 신앙 시작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만 있는 거죠. 우리는 벌써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핑계대가 대다가 아직도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소 행동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를 질 걸 알고 있었고, 또 이틀이 지나면 이 작당 모의하고 있는 이 악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며, 그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면 우쭐대기 바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목사도 참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내가 받은 사명을 잊지 말고 이 비전과 꿈 속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오늘도 당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정말 그 본이 되신 몸소 보이신 우리 주님의 길을 정말 묵묵하게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볼 때는 그 십자가가 천대받고 또 그 십자가가 핍박의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날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날이요, 또 역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날인 것을 믿는 귀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쳐 오늘도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